아멘. 예, 방송사고는 제가 냈습니다. 이거 만졌더니 멈추더라고요. 네. 예, 이실주 구하겠습니다. 네. 네. 남목사님이 크게 웃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휴가 중인데 나와서 지금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PPT를 주셔야지 방송사고 안 납니다. 네. 자, 방송실 PPT.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번째 시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오늘 지금 40살부터 80살까지의 인생, 양치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까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모세가 왜 실패하였는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다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모세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고 마음도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모세가 왕자로서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자료들도 좀 있긴 한데요. 오늘 보여드리긴 할 건데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보시면은 필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으로서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해요. 모세가 세계 여러 나라의 스승들로부터 수학, 기하학, 음악, 상형문자, 애굽과 그리스와 아시리아의 지혜를 배웠다라고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아마도 이 필로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보다 더 고대 자료를 보고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어쨌든 좀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기록을 남겼는데요. 모세가 왕자로서 이집트를 침공했던, 그러니까 이집트를 에디오피아가 공격했었는데 이제 이집트가 에디오피아에게 반격을 하는데 그때의 지휘관이 모세였다라고 기록하면서 에디오피아의 수도였던 스바성을 포위까지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포위하였으나 점령하지 않았고 이후에 에디오피아의 공주와 모세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잠시 에디오피아를 다스렸다. 뭐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세푸스가 약간 과장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아마도 그 부분은 과장이 아니었겠느냐. 하지만 전쟁했던 것은 분명히 기록에 있어서 모세가 지휘관으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확실한 증언은 우리 성경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으로서 배워야 되는 국제 정세,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언어들을 배우고 또 시리아에 있는 언어들을 배웠을 겁니다. 거기 있는 정치 역학들을 다 배웠을 것이고 군사학들을 배웠을 겁니다. 이 증언들을 100% 신뢰할 수 없을지라도 확실한 것은 애굽인들 사이에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물론 양자로서 왕자이긴 했지만 분명히 국적이 다른 인종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으면서 모세가 왕자로서 생존했다는 것만으로도 모세가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겠구나,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집트에서는 왕자로서 12년 이상을 아주 정규교육을 빡세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태도도 매우 좋은 사람, 선한 의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모세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원통한 일 당한 걸 보고 보호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심을 위해서 특권을 버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역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여기서 자기는 모세입니다. 모세, 자기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왕자로 부르셨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즉 부르심을, 사명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이 왕자로서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들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리고 적당히 살아갈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특권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쫓아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실력도 있었고 선한 의도도 있었고 사명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특권을 포기할 만큼 아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한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형제를 보호하고 압제받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폭력을 사용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단순히 보호하기 위해서 죽인 것만 아니라 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7장 25절 보시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려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즉 이 폭력의 행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통하여서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애굽 사람 죽이는 걸 보면 내 의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구원자로 세웠다는 걸 깨닫겠지?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심어주고자 약간의 의도를 담아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드라마 아세요? 용의 눈물이라고 96년작입니다. 네, 아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드시고 저랑 친구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용의 눈물에서 이방원, 우리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데요. 저한테는 마음속에 이방원이 유동근 아저씨인데요. 여러분한테는 아마 이분일 거예요. 용용이 나르샤. 용용이 나르샤는 아시죠? 네, 40대, 30대 후반이 용용이 나르샤에 끄덕이면, 네, 용의 눈물 아시잖아요. 맞죠? 네. 친구 유리나 자매님 X했는데 정진영 자매님은 눈으로 알고 있다고, 네, 표시했네요. 이 육룡이 나르샤에서는 이 이방원으로 나온 사람이, 갑자기 이 배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예, 유아인, 감사합니다. 네. 유아인이 이방원 역할로 나왔습니다. 이방원이 자기가 얼마나 이 이성계가 하고 있는 개혁에 진심을 다해 동참하고 싶은지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했던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정도전을 선축교에서 죽이는 일이었죠. 고려의 충신으로 알려져 있던 정도전이 아니라 정몽주죠. 정몽주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사에서 흔히 있는 일들이죠.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폭력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사실은 보호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은근한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스스로 재판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가 전날까지는 히브리인들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메시지를 전달한, 그러니까 사람을 죽임으로써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그 이튿날, 다음 날부터는 히브리인들에게 직접 대화를 걸고 가르치기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히브리 사람이 14절에서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우리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지금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방법대로 성공을 했었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대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애굽의 정치 방법대로 자신이 성공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성공했다면 아마 앞으로 이후에 이 히브리인들을 인도한 뒤에는 계속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애굽인들이 행하던 정치 방법을 그대로 행해서 히브리인을 다스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인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시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을 내세우는 은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실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실력도 있고 선한 의도도 있었고 사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실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서연이 장난감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토요일날 점심 먹으러 집에 갔더니 서연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막 시무룩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죄송해요. 아빠 제가 아빠 약을 너무 많이 썼어요. 막 이러면서 용서를 막 빌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몰라서 저희 집사람한테 무슨 일이길래 애가 이렇게 주눅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서연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엄마보다 일찍 일어나서 놀다가 저 지금 소방차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이쪽 그림 보시면 지금 팔이 빠져 있죠. 이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서연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이거를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피부 연고를 가져다가 저 장난감에다 덕지덕지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피부 연고에 스테로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애가 다칠까봐 많이 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연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약 써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연이는 지금 지식이 있습니다. 무슨 지식이 있냐면 약은 뭔가를 고친다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장난감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선한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죠? 방법이 잘못됐어요. 장난감을 고치는 방법은 약을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실패했죠. 그리고 자기 몸까지 상하게 할 뻔한 겁니다. 지금 모세도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모세에게 선한 의도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실패의 결과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22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애굽인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애굽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광야라는 궁정에서 화려한 곳에서 머리 굴리면서 수학을 배우며 군사학을 배우며 살던 사람이 자신이 배운 지식이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을 친다고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미디안인으로도 살지 못하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정말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벌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에게 이 시간은 벌 받는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것, 독한 것을 끊어내고 싶어 하셨어요. 빼고 싶어 하셨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인이 갖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를 좀 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2절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뭐냐면요, 태양, 달, 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주신이 태양이신 라였죠. 그래서 온갖 하늘에 있는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종교 혼합,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 신도 섬기는 이 마음, 이 은근히 섞여 있는 마음들에게서 모세를 분리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에게서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죠. 끊어내시는 삶을 살게 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여호수아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 이렇게 분리되는 삶, 실패 때문에 분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먼저는 종교 혼합주의에서 분리시키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인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죠, 모세는. 네, 애굽인의 그 리더십을 사용하는 방법들, 합리주의적인 방법들, 실용주의,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방법들에게서 끊어내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지식으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모세는 나그네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질 수 있었고 벗어날 수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광야 학교라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3장 2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이상한 장면을 하나 발견합니다.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불이 타면은 나무가 다 까매지면서 점점 이렇게 바스라져야 되는데 나무도 그대로 있고 불꽃도 그대로 불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는 붙어 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기 위해서, 쳐다보기 위해서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상상해 보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인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있던 40세의 모세, 아주 스마트하고 명확한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는, 자기 안에 지식이 꽉 차 있는 모세가 이 떨기나무의 현상을 봤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40대의 모세였다면 신기한 현상이네 하고서는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모세는 지금 나는 히브리인을 구원해야 돼 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자신의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서 너무나 바쁜 나머지, 마음이 꽉 찬 나머지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나 호기심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은 없는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유가 참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요새 여유를 갖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호기심을 배워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그런 여유의 마음들, 호기심의 마음들을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세는 이 광야를 통해서 침묵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궁전은 어떤 곳이냐면 요란한 소리가 가득한 곳이죠. 매일매일 정치적인 이슈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뉴스가, 날마다 새로운 뉴스들이 띠링띠링하고 뜨는 공간이죠.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공간이냐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거라고는 울타리를 열어서 양들을 끌고 가서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양을 다시 끌고 들어가는 일, 이거 하나만 40년을 하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양 목소리만 들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침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여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목양을 하면서 낮아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보니까요, 이 요셉의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이 모세의 형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리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자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해가 뜨면 제일 더운 데 나가서 그늘이 없는 곳에서 양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가장 추운 데서 양을 지켜야 되는 직업, 가장 덥고 가장 추운 직업, 밖에서 있어야 되는 직업.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진국에서 살았던 애굽 사람들은 이 직업을 가증히, 그러니까 매우 천한 직업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이런 천한 직업을 살 거라고 자기가 상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실패를 통하여서 낮아짐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낮아질 수도 있어야 되고 높아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낮아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낮아질 수 있구나. 낮아지더라도 내가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는 기쁨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살의 모세는 아직 낮아짐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이것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낮아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로도 설명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목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양은 눈이 보이지 않고 어리석은 동물이어서 아주 기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주인 못 알아보고 먹을 거 주면은 막 주인 들이받고 먹을 거 먹고 이런 아주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들을 기르면서 백성들은 양과 같은 존재구나. 나는 그래서 백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되는구나. 이런 리더십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리더십, 사람을 죽이고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리더십이 아니라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3장 2절 다시 보시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상한 장면. 연소에는 3가지 요건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탈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탈물질이 있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높은 온도가 유지돼야지만 불이 계속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가 불타면서 탈물질이 필요 없이 스스로 타는 불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스스로 타는 불이다. 즉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일할 수 있다. 내가 너희한테 필요한 것은 모세야,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은 애굽에서 배운 정치학, 군사학, 지식,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도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도 일할 수 있다. 오히려 네가 나에게 배워야 될 것,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40세의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호기심이 없고 남을 돌보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올바른 의도와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시고 이 실패를 통하여서 광야학교에 입문하게 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배워야 될 것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 음성을 듣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모세는 아마 자신의 실력을 다 해서 히브리인들을 섬겼을 겁니다. 자신의 정치력을 다하고 인맥을 다 동원하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결국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 어느 시점에 딱 다가오면 번아웃이 돼버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선한 마음과 사명감으로 불태우면서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멋진 사람들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타면 그 탈물질은 언젠가 불타게 됩니다. 우리의 열정은 언젠가 사그라들 것이고 우리의 힘은 언젠가 사그라들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스스로 불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약자를 돕는 태도도 배웠고 사명을 알고 있었고 특권을 버리는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모세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빼야 될 악한 것들,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종교 혼합주의를 뺄 수 있었고 애굽에서 배운 잘못된 리더십들을 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독서들을 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쳐 주셔야 될 것들을 더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패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도 실패하였습니다.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물론 모세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모세 너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달리 너에게는 특별한 특권을 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실패하면 되냐? 나는 너처럼 실패한 자는 쓰지 않겠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지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내 실력을 다하였고 내 마음을 다하였고 내가 사명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셨다면 낙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 삶 가운데 아직은 더 빼야 될 독소 같은 것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어. 너에게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하는 것. 나는 탈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야.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려는 마음이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내가 뭐가 더 부족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시고 주님 내가 실패를 통해서 나를 오늘도 가르치시기로 결정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광야 학교를 즐기겠습니다. 이 실패의 은혜를 누리고 즐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셨던 찬양,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